6절에 보면 뛰어내려라 라는 기록이 있는데 시편 91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마귀는 너희 모든 길을 너희 지키게 하심이라는 를 생략하고 어느 때든지 at any time 우리말에는 없는데요. 그것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악한 신학자로서 성경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용하고 있고요. 마귀는 때로 하나님 말씀과 깊은 신앙, 문학, 종교, 기적 같은 것을 도구로 삼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구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또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91장에 나옵니다. 마귀의 인용인데 모든 길에 빠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자기 사정에 유의하도록 인용하는 마귀의 통상적인 방법을 책망하였습니다. 하와를 유기할 때 마귀가 사용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근원이시므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매우 높은 산이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천한만국이 보일 수 있는 산이 없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히브리어 에레츠 세상 땅 또는 유대 땅을 번역한 것이라고 하나 마귀의 전능은 그의 초능력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마귀의 시험은 땅의 성전 꼭대기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점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시험은 첫째 계명에 대한 근본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는 순식간에를 첨가하고 있으며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눈앞에 이 세상 임금이 그의 불법적인 능력으로 지배하는 넓은 영역이 순식간에 펼쳐져 보이게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눈에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엎드려 경배한다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생략된 것을 마귀가 교활하게 예수를 선택받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마지막 시험을 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은 마귀에게 머리를 숙여 구원을 요청하라는 것인데요.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까지 실제로 이 세상을 예수에게 넘겨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큰 유혹을 단연코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왕국들이란 뜻인데 사탄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세상은 그의 활동무대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는 그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기록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베드로에게도 주어졌어요. 사탄에게는 답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메시아에 의한 왕국 건설은 마귀를 포섭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 사탄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통하여 꾸준히 도전하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고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경배하다는 향하여와 입맞추다의 합성어로서 원래 손에 입맞춤으로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동양에서는 신하가 왕을 알련할 때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로 발이나 옷자락에 입을 맞추었던데 하나님 말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기라는 이 말은 원래 삭을 받고 일하다의 뜻이었으나 점차로 예배하다 로마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제물을 바치다는 히브리서 9장 9절에 높은 권력에 순응하다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를 향하여 너는 보상으로서 나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순응하여 온 우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9절, 9장 4절, 12장 1절과 디모데후서 1장 3절,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육신, 즉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나 세상,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지는 것이나 마귀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이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수준까지 내려갈 수 없으며 세상을 자기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석에는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아담에게 잠시 승리하였던 마귀는 둘째 아담에게 여지없이 참패하고 말았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마귀가 얼마 동안 문자대로는 적당한 시기까지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떠난 것에 불과하며 영혼이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최후의 형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성도를 유혹하며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결코 휴전이 없습니다. 시중은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시험 뒤에는 언제나 성령의 위로와 돌보심이 있습니다.
강야에서 지내신 40일의 경험은 마귀의 모든 공격을 요약해 놓은 것이요, 또한 마귀의 최후 패배에 대한 보증과 예언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적 활동의 종지부가 지켜진 그 순간은 참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으며, 이로부터 요한은 새하여지고 그리스도는 흉하여졌다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투옥된 것은 헤롯이 자기의 아내를 없이한 후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것을 공격하였기 때문인데요. 요한의 투옥 기사는 뒤에 가서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들으시고는 때를 나타내는 시상분사로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낱낱이 알고 계심을 암시해 줍니다. 물러가셨다는, 그는 자연적으로 맨 먼저 나사렛에서 가셨으나 오래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배척하였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원을 의미하는 갈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문자적으로 보아 이방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북쪽에는 레바논산, 동쪽에는 요단강이나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기손, 서쪽에는 지중해가 그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위안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가버나움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이지만 구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후에 세운 도시인 듯 합니다. 15절에 보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는데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는 여기에서 수리아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의 북쪽 부분이 적을 타파하고 새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에 의해 처음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볼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명으로서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스볼론 족속과 납달리 족속에게 상속지로 주어진 곳이며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라고 불러졌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호수로 가는 길, 랍비들에 의해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의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레베아를 포함한 트란스 요르단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이죠.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서북쪽 즉 두루와 시돈 지방을 말합니다. 갈릴리는 바퀴 주변 지역의 뜻이 있으며 따라서 이방이 갈릴리란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이방인 지역을 가리킵니다. 요세푸스 상부 하부 갈릴리 지방을 포함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